함께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인생을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인생의 동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가정으로 짝지어 주시고 부부로서 또 일평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주례사 내용 중에 항상 묻는 것이 있지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이 팥뿌리가 색깔이 어떻습니까? 하얗지요. 그래서 생생하고 새카만 이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그렇게 인생의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서로 이렇게 연을 맺어줍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지금 딴청을 피우면 수상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그런 다짐을 해야지요. 일평생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일평생 약속을 한 것이고 또 그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평생 함께 하기 위해서 또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부부관계는 좋을 날이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과 또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노력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맞추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동반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기뻐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생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평생 원수가 돼버리는 것이죠. 가까이 있으나 다가갈 수 없는 존재, 함께 있으나 외로운 삶,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할아버지가 아내인 할머니에게 스피드 퀴즈를 냈습니다. 4글자가 정답이었어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무엇이? 라고 할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주 본인 중심의 답을 내놨어요. 왼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2글자가 아니라 4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것과 할머니가 생각하는 게 좀 달랐어요.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라 우리 평생 함께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평생 왼수라, 저 사람을 떼어내야 되는데 떼어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행복하려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해줘야 될까, 어떤 것을 기뻐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영원을 맹세한 부부관계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보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처럼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신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신랑이 먼 길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10명의 처녀가 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부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 중에 5은 슬기로웠고 5은 미련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올 날을 기다리면서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을 잘 모아놔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서 신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5명의 처녀는 제대로 된 기름을 마련하지 못해서 등불이 꺼질락 말락하니까 그 기름을 구하려고 그 자리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신랑이 밤중에 왔는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잘 맞이해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지만 나머지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구하러 갔다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오늘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기까지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나날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지요. 그때에 등불도 필요 없고 해와 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을 바라보면서 함께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서 우리 인생의 신랑으로서도 함께 하시지만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의 날이 열리면 끝없는 영생의 길 속에서 우리의 신랑으로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관계가 온전해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이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미련한 처녀와 같이 바른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하면 이 관계는 파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영원한 천국의 길로 나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이 관계가 파국으로 이르러서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시작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셨고 그에게는 부풀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는 짐작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사울 왕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의 쓸쓸한 최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피 튀기며 싸우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랑 되신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질문은 오늘 미가 선지자의 질문과 같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은 무엇인지 오늘 미가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신다고 하니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잘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묻고 있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평생 이 송아지를 바치면서 열심히 제사하겠다, 이런 마음속에 갈망이 있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내가 주를 위해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7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생각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한 마리의 이 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 1000마리 이상의 수량을 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나는 그것을 주께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 수많은 기름을 주 앞에 바쳐서 향기로운 감람나무 기름, 올리브나무 기름을 주께 바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굳이 그럴 것까지 있느냐, 적당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미가 선지자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묵상하고 깨달아서 거기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온전히 다 쏟아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침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 생각 중에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참으로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맏아들이라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너무 엇나간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할 정도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는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 선지자는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맏아들을 요구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맏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것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유일한 희생의 길이요, 사람에게는 그런 잔혹한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 것처럼 나 또한 그 정도의 사랑을 주께는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장차 이루실 구원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나는 무엇을 드릴까? 내 아들을 그렇게라도 나는 죽여서라도 주님을 섬겨야 하지 않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열정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1번이라고 말씀하시면 1번의 삶을 살고 싶은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양보하게 되고, 사랑하면 그래서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중에서 누군가가 희생을 많이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선이 제압당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먼저 좋은 위치를 선점하지 못한 그런 약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희생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하나라도 더 맞춰주는 사람, 그 사람은 약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강자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주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드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질문하다가 정확한 정답을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이신 것이 있고 구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하고 온전한 것인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의란 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정의하면 옳고 그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뜻이 성취되고 완성될 때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정의는 한 가지인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가 순종하여 함께 나아갈 때 우리 교회의 선택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하, 저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선한 삶은 무엇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내는 그 말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주의 정의는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멸망에 처하는 상황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악인과 의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한탄합니다. 의인은 왜 저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악인은 왜 저렇게 번성하며 잘 되는가? 그러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생명의 길로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어도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이 복음 속에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생명을 얻을 자가 있고 멸망당할 자가 있다.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대 위에 머물다가 영원한 죽음과 멸망의 길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세상은 모호합니다. 다원주의적인 성향과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종교적 생각들이 진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권세 속에서, 복음의 권세 속에서 이 나라 백성들이 두 쪽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의 사탄의 백성이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마귀의 영에 붙들려서 불순종하다가 심판의 길로 같이 떨어질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결국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법적인 투쟁하는 게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정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이들이 전하는데 연약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기도하니까 그 안에서 연약함이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까 고민하시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간구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주님은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연약하고 힘들다면 여러분, 영혼 구원에 여러분의 발길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나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 구원의 말씀을 전한다, 자꾸 뒤에서 떠들어대니까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여종에게는 주인이 있었어요.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있어야 사람의 이 귀룡을 맞추고 돈을 버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여종이 평범해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업방해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귀신을 쫓아타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들,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정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 뭐 탈옥하라는 거 아닙니까?
저였으면 기쁘게 탈옥했을 텐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수가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자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파수꾼으로 선정된 간수가 죄수들을 놓치면 그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사형에 처하게 될 걸 아니까 스스로 죽음을 결정한 것이죠. 그때 저 멀리서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멈추시오. 우리와 속한 모든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간수가 달려가 보니까 그곳에 바울과 실라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도망갈 수도 있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 더 좋은 인생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선택하자 결국은 그 간수 한 명이 엎드려서 말씀을 듣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날 그 시로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 간수에게 속한 모든 집안 사람들이 예수 믿어 생명을 얻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선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며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마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주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 묻지 않습니까?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마구 던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가 중요하다고 해도 어떻게 가족보다 중요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이 말씀을 전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초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는 내가 속하고 내가 일생 동안 함께할 내 사랑하는 가족, 내 배우자, 내 아들, 딸, 내 부모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요. 나랑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자. 한 달간만이라도 교회 가지 말고 나랑 함께 지내자. 내 소원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 주님의 뜻을 묻는다면, 미가 선지자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성경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답을 주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하는지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덮어두면 모호하고 혼란스러워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지만, 말씀을 들추어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어서 이 말씀 속에 숨어진 우리의 의도가 드러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환하게 빛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세상 어떤 관계보다도 더 사랑하는 관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심지어 우리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를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25절은 이렇게 이들을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을 성도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평가는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왜 순교자들이 위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버림으로써 자신들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름답고 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의미가 있다면 내가 내 생명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주께 보여줄 수 있는 삶이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등의 상황, 위기의 순간에는 여러분의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히려 신앙으로는 기회예요.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목숨을 얻기 위해 흩어질 때, 그때 내가 주님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어떤 가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주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전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기 위해 도망갔지만 그는 그 이후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그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을 우리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복잡하고 힘들고 머리 터질 것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응시하시면서 지금도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내 직장과 내 미래와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관계로 돌입하게 된 것은 사랑이라는 연결고리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의 사랑이어야 할까? 여러분, 아가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가서의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가서 읽으면 여러분 보다가 손이 약간 떨릴 겁니다. 너무나 민망하지 않는가? 사랑의 표현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신학자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아가서는 성경적인 권위가 없다, 그 아가서를 다 지워도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샘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인 관계와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어떻게 화답해야 되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식이 없이 진실하게 연인 간의 대화처럼 주님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전능하시며 위대하시며 하늘부터 땅끝까지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수많은 이런 주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연인에게 행하듯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 바쳐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속삭이듯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콧물을 쏟아내면서도 더럽고 추잡한 자신의 연약함을 주께 다 보이고 자신의 모든 사랑을 주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가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나마 제가 괜찮은 내용을 좀 선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비둘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얼굴을 보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싶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련 우리 함께 사랑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순수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 죽을 때까지 나이는 들어도 하나님을 정말 연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다윗의 인생이에요.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의지했지요. 그리고 주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다 큰 사람이 자신이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이면 자기 밑에 있는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전략과 방법과 많은 의견이 있을 텐데 그보다도 누구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행한다는 것은 결정권을 내가 가지지 않고 매 순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보고 주님의 뜻을 물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제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열심히 설교를 들어서 제가 설교할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합니다. 뭐 질문이 없어요. 때로는 저를 막 가르치기도 합니다. 약간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주도권이 뭔가 바뀐 것 같고, 그래서 한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요. 근데 또 한 아이는 항상 묻고 도움을 요청해요. 도와달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어떤 게 더 마음에 들겠습니까? 답은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도움을 요청한단 말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한 아이는 엉망진창에다가 이것저것 다 부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한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주기 때문이고 실수하지 않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 망가뜨리고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 안에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인생의 고민에 붙들리게 되지요. 그리고서 뭐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와 같아요. 항상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제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그런 걸 질문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제 일정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날이 좋냐 저 날이 좋냐 저한테 물으면서 일정을 물어보는 건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내가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빨리 결정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여쭤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는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무언가 짚히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전화로 응답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바로 겸손의 삶이구나. 때로는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마음속에 의문이 들고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때 주님께 물어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조금 더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찰나를 기다리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고 나는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을 어떻게 견디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기다려도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 고비를 넘어서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기도하고 선택했던 것이 왜 옳은 것이었는지를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가 한 번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리는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떤 한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매 순간은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도와주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하기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슴을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항상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녹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항상 주님의 도움의 손길은 여러분 앞에 내밀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승리의 오른손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손만 붙들면 주님이 지금이라도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 속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한 해답을 찾았어요.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여 연인 간에 사랑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사랑을 속삭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에 나를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주님 항상 주께 여쭈어 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응답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면 미가 선지자가 준 해답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